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나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받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이죠. 사랑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냉기를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소년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나누는 순간 돌아온 것은 더 깊은 미움이었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 형들 보십시오. 저놈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에게 절을 한다고? 말을 걸어도 돌아서 버리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꿈도 희망도 끝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요,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야곱은 두 아내가 있고 또 두 첩이 있습니다. 그 사이 몇 명의 아들입니까? 아들만 12이에요. 딸들이 있어 없어요? 디나도 있었고 딸들의 이름도 있죠. 자, 복잡한 이 구조 체계의 가정입니다. 갈등을 내포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엄마 따라 형들이 친해질 뻔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뒤에 엄마 따라 자네들이 줄을 서서 누가 여기서 때리면 내 형을 건드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복잡한 그 구조 속에 갈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이 가정에 야곱이 불을 지릅니다. 3절입니다. 어느 날 그 11번째 아들 누구요?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채색 옷. 그럼 그 당시 옷은 채색, 옷에 컬러가 없는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가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 무슨 옷이에요? 그냥 하얀 긴 옷, 흰 천으로 된 옷을 절개하죠. 그죠? 중동 지방에 가면 남자들도 그냥 쭉 이렇게 치마처럼, 그죠? 탁 두르잖아요. 하얀 옷입니다. 아마 중동 지방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그죠? 아마 흰 옷들이 이 빛들을 반사시켜서 시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 천으로 이제 그 색깔을 입히면 이제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채색 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냥 옷 가운데 우리 같으면 다른 아들들은 니어카 메이커 옷을 입혔다면, 시장에 길거리 옷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는 메이커 백화점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그런 옷, 그게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왕족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그 형들 앞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딱 입혔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11번째 요셉을 내 후계자로 삼는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런 게 마음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이제 다 서열을 어겨버리고 최고 큰 형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갈등이 터져버린 겁니다. 형들의 마음에 미움이 쌓이는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갈등 한복판에서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습니까? 나는 잘 될 놈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형들보다 뛰어날 거야 라고 꿈 꾼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석 어느 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요셉이 뭘 꾸고요? 꿈을 꾸고 그럽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꿉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은 좋은 해피엔딩 꿈 꿀래? 계획하고 자서 꿈 꿉니까? 악몽은 안 꿀래?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꿈은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요셉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꿈은 단순한 수면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꿈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이 만들어낸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심어주신 꿈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격,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섯째도 12번째 막둥이도 아니고 11번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이요 의지인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 갈등과 복잡한 그 구조 속에 그 힘든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척박한 그 속에서 꿈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들어 스마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는 거 보십시오. 한 번에 여러분, 우리 등산이 이렇게 종종 가다 보면 더욱이 여러분, 악산이 있잖아요. 악산. 악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산이 이게 거칠다는 겁니다. 바위가 많다는 거죠. 관악산 이러면요, 높다 이래 봐야 됩니다. 설악산, 바위가 많고 높다는 겁니다. 모락산입니다. 이거는 가볍다,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관악산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여러분? 올라가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마지막 정상부터 바위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국기봉 위에 가서 야호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악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것, 특별히 설악산의 그 오색약수터를 통하여 쭉 안쪽으로 그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무 신비롭죠. 신선들이 살만한 그런 뾰족한 바위들이 쭉쭉 뻗은 곳에 더 놀라운 것은 어쩌면 저기에 그 바위와 바위 틈 속에 박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무슨 나무? 소나무. 이야, 여러분, 옥토도 아닙니다. 밑으로 흙이 가득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 자라기 시작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거기를 쫙 버티고 자라가는 그 소나무들을 보면, 야, 멋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아주 이 내 주변에 있는, 강 주변에 있는 그 우뚝 선 소나무보다는 그 바위에 박혀서 있는, 그렇게 털어치면서 온갖 바람을 그 위에서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털면서 자라가는 그 소나무 보면 참 그 위세등등함에 우리가 감탄이 그냥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바위 틈 속에 사는 그 소나무 보십시오. 그 생명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오늘 완벽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어떻게요? 척박한 틈새 사이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가정, 좋은 부모 밑에
막 다 건강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뒤에서 막 모든 자원이 재정적으로 막 부모님이 도와주고 형제들이 도와주고 하고 나는 뭔가 괴만 털면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는 뒤에 뒷심 백도 좋고 나는 거기다 타고 나면 머리도 좋고 부모는 더 좋고 우리 집안에는 전혀 갈등이 없는 금수저 집안이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고 질병이 있고 삶의 갈등의 가정에는 태어났더니 우리 가정은 완전히 그냥 깨어지는 가정 속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꿈은 있어도 자금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시기와 환경이 어떤 데는 막 IMF를 만나버리고 막 코로나가 잃어버리니까 좀 전에 열었던 그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들이 우리 속에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고 냉기가 흐르는 그런 관계 속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앗을 심으시고 야곱 그 집에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의 씨앗을 그 요셉에게 심어주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적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적입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이상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다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오해가 쌓이고 말이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식탁에 앉아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오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건강이 잃어버리고 오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으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금의 자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셉의 가정보다 더 복잡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지금의 꼬인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여러분 꼭 새기십시오. 내 현실의 갈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때문에 어쩌면 지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자녀의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형제, 부모, 갈등의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꿈이 없다, 안 된다, 오늘 자포자기 실망감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엉망이고 갈등을 안고 있는 이 가정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도 심어주신 그 꿈을 붙드시는데요. 자, 요셉은 꿈을 몇 번 꿉니까? 2번 꿉니다. 6절 7절에 무슨 꿈입니까? 곡식단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반응은요 분노고 10절에는 아버지 야곱도 꾸짖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어른들도 형제들도 누구 하나 요셉의 편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이 결정적입니다. 11절 다 함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예사롭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사롭게 생각지 않았다. 아하,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고 뭔가 들어서시려고 하신다. 이
아이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 보자 하고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기에 간직해 두었더라, 요거 보존한다,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형들의 시기가 그 꿈을 치우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그 꾸짖음이 그 꿈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은 인간이 뽑아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려고 그 요셉, 하나님이 장차 이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도록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꾸도록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완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강원도에서 어떤 한 교사가 20년 동안 강원도 척박한 분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줄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선생님, 이제 나오시죠. 이제는 나오셔서 도시도 나오셔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랬습니다. 다 도시로 떠나버리고 아이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학교는 이제 작아져 갑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때 그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어디에서 무엇이 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요 조그만 1학년, 2학년, 5학년, 6학년 졸업하고 난 이 아이들의 10년, 20년, 30년 후가 어떻게 될는지 나는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이 아이들의 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선생님의 손에 의해 그 분교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의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 동네, 강원도 그 동네로 돌아와 병원을 맡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심겨진 그 꿈의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고,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고, 하나님 한번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고, 하나님 저 여자 저 남자 하나님 내 배필 맞습니까? 그리고 함께 결혼하면 하나님 때문에 멋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꿈 우리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냉소 속에서도, 현실의 힘든 어려운 그 무게 속에서도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조용히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짓밟아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11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꿈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거두지 않으셨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부정해도, 환경이 다 막아서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반드시 거두실 겁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꿈 이루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13년. 드디어 후에 형들이 흉년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 절하죠. 곡식 좀 달라고 절하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이 지금이 아이고 꿈은 보았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까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13년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른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오늘 그 꿈을 다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다시 꿈꾸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그 일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은 짧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저는 이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뭐래 그래요? 야, 형들이 전부 다 양치로 80km 떨어진 저 북쪽으로 양들이 풀 뜯어 먹으면 옮기고 하다가 80km 먼 곳에 올라갔어요. 형들이 잘했는데 한번 가볼래?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상 들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뭘 당했어요? 시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가면 이제 아버지 품 떠나서 형들에게 80km 떨어진 형들만 있는 곳에 형들 속으로 들어가면 뻔한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버지 못 가요. 저 못 가요. 저 가면 형들에게 맞아주고요. 형들이 나 얼마나 미워하는지요. 그 가다가 완전 왕따 당하고 구타 당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나 못 가요.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요셉 순종하는 요셉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발걸음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요? 순종하며 갑니다. 가면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발걸음 하나하나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보인 게 없습니다. 고등이로 갔고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꿈이 하나도 없는 바닥으로 깜깜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이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 발걸음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바로의 궁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의 자리로 결국에는 열방 야곱 아브라함의 족속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살리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첫걸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요셉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들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배신할 그 죄인들에게로 예수님을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매맞고 시기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낸 것은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더 먼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야겠습니다 하고 집 나간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서 웅덩이에 빠지고 그날부터 애굽으로 가고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 첫 발걸음 순종으로 한 걸음 더딘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국무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야곱의 가정,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 애굽에 들어와 다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쩌면 두렵고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놓기 싫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결과를 알고 간 것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디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다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저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 구덩이 안에서도, 그 내려간 애굽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네, 그리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한 걸음이 하나님 손에 잡히고 여러분 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하나님이 펼쳐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한번 기도